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서너 달 동안 한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것과 그 임한 날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학개서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스가랴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일어난 일들이니까. 학개서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1장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메시지인가?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3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 섬길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을 주셨죠. 바빌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BC 538년입니다. 1차 귀환이죠. 돌아와서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제2성전입니다. 일명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일명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의 행정적인 지도자였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주관으로 이제 건축이 되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요즘으로 이제 직분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교회 직분으로 따지면 행정적인 지도자는 이제 건축위원장 박형규 장로님,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개스가랴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착공을 했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2년 후에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4년 정도죠. 14년 정도 방치되어 있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1장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도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14년, 15년, 16년 동안 기다렸다. 언제까지 그냥 그러고 있을 것이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희들 집만 잘 짓고 살면 되겠느냐? 도전과 책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또 새로운 회복과 사명을 주시죠. 2장이 넘어와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 주시면서 이제 도전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해야 될 일,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을 거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내일을 열어가라. 이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영광에 집착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영광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영광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들, 자기 생각들, 잃어버린 것, 옛사람의 생각들 다 버려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자 그러니까 다 찬성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 반대하는. 나는 성전 건축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 이전 영광이 뭐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시다시피 크고 화려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은 막 황금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물질이 풍요했는지 사람들이 은보기를 돌처럼 봤다 그랬잖아요. 은이 그냥 뭐 돌이야 그냥 필요도 없어 이럴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 눈에는 새로 지으려는 제2성전 1장 8절 보세요. 하나님 뭐로 지으라 그럽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지었던 성전을 보다가 나무로 성전 지으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건축을 반대했냐면요. 그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한 진짜 이유가 1장에 나와요. 진짜 이유가 1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9절 찾아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은금이 없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편이 없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다 어디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호수아를 그냥 쭉 요즘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읽었는데 6장에 보게 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 안에서 다 남녀노소 뭐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동물들. 그리고 은과 금과 그 동철은 다 여호와의 전의 것이다. 집에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상징적이죠. 집에 가져가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간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은과 금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학개서에도 보게 되면 왜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까? 하나님께 은금 내가 바쳐야 될 것 같아서 뭐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자기 집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자기 집을 다 부려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노아 시대처럼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시집 장가 가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유산 물려주는 거, 그런 데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전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그게 불타버렸잖아요.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두 번째는 이전 영광, 자기 집의 영광입니다. 은금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신, 날아가 버린 그런 영광, 잃어버린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살 줄 알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신앙생활 평탄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자기 경험들, 그런 영광들 다 잊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새롭게 전진하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쭉 보면요. 제가 뭐 늘 뭐 주일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말이지만 제가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그 사람 되게 끈질기거든요.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 마음이 상하더라고. 제 마음이 상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일단은 그 되게 보면 신앙의 어떤 의분을 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되게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학개 1장 9절입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재테크해야 되는데 또 헌금 내어라 그러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헌금 쥐어 짜내는구나 그러더라고요. 헌금 쥐어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 쥐어 짜내는구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 것 없어 아까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지으면 나에게 뭐 유익이 없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지요. 옛날 솔로몬 성전 기억 안 납니까? 금으로 지었잖아요. 은으로 지었잖아요. 각종 보석으로 지었잖아요.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꼴랑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요? 이게 응답입니까? 그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금 돈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교인들도 없는데 지으란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학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집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하튼 이전 영광과 비교하면서 건축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을 우습게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스룹바벨 누구라 그랬습니까? 행정적인 지도자, 제2성전 건축,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럼 이 스룹바벨 앞에서 이 말은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이 말이에요. 다시 지어질 성전 앞에서 모든 산들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신약에 오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성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산이 있든지 골짜기가 있든지 큰 산이 있으면은 낮아지게 만들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만들어서 다 평지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영광이 클 것이다. 이 말씀을 학계 시대 때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깨닫지는 못한 것이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 9절에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과 금으로 지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단 솔로몬의 영광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은과 금으로 철로 무장한 모든 나라와 권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교회가 다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뭐 신상의 꿈인데 뭐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버렸는 것 같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 다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황금, 은, 철 이 영광들이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고 이 뜨인 돌이 갑자기 큰 돌이 되어 가지고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이게 뜨인 돌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이 성전 초라하다.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다. 교회 초라하다. 버렸던 자들입니다. 근 돌인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영광을 부수고 온 세상에 가득하고 정복합니다. 이 돌이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 이 모퉁이 돌에 이게 베드로서에 보면 산돌입니다. 모퉁이 돌, 산돌. 이 산돌에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 다 붙여가지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가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게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아니라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 은과 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다. 그 교회의 영광이 이전 모든 영광들보다 세상의 나라들보다 더 크고 강력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데 무엇이 나라를 진동시키느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것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와 백성이 고대하는 게 누굽니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나중에 헤롯이 이제 개축을 하잖아요. 뭐 전쟁도 일고 불도 타고 이래가지고 개축을 해서 좀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헤롯 성전이라 일명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헤롯 성전에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장사꾼들이 들어오잖아요.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들, 예배 쉽게 드리자, 또 행사 많이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자 교회를.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내쫓으시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잖아요. 이 교회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꾼이 아니고 은과 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거다. 그 말씀이 통치하는 거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다시 세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세 자랑합니다. 그런 교회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죠. 교인 숫자, 재정 숫자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상회비 올리고 위에 올리는 거 보면 전부 교인들 숫자 부풀려요.
우리 교회가 더 크다고. 그죠? 재정 자랑하고 1년 우리 예산이 뭐 50억이야, 60억이야, 100억이야. 우리는 뭐 제자 훈련해, 뭐 해, 무슨 뭐 행사를 해.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인 숫자, 선한 사업, 재정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광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다음에 기독교 진리를 가장 심오하게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뭐 책도 많이 봤지만 뒤늦게 어떻게 보면 신학을 시작한 거잖아요, 연구를. 근데 책만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책도 많이 보긴 봤지만 자기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원대로 책을 다 못 봤는데 어학을 잘 못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쓰는 라틴어 외에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국 서적들을 원서들을 못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그때가 한 4세기 경이니까 주님 오신 뒤에, 그러니까 신학 서적이나 기독교 서적 같은 것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연구할 수 있는 매개가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심오한 신학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같은 달란트, 금과 같은 달란트가 별로 없었어요. 은과 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오한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어거스틴에게 영향받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교리를 세워갔거든요. 칼빈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열어주시는 환경으로, 주어주신 것으로 자기가 알 수 있는 언어대로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파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고, 그러면서 깊이 묵상할 때 자기 자신의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해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교리를 깊이 뚫고 있습니까? 뭐 다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거스틴의 뭐 신의 도성 이런 것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되어 있죠. 두꺼운 책이 있어요. 필수입니다. 그것만 봐도 됩니다. 저도 다는 못 봤어요. 부분적으로 봤는데 심오한 교리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설교 들으세요. 그냥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학을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명철한 논리와 또 비상한 종합력,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위대한 기독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따라갔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학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말하잖아요. 그게 방언이란 말은 어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외국어 말을 내가 다 잘한다. 그 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 뭐 헬라어, 라틴어, 그 위에 뭐 다른 언어도 다 했겠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한 40개국어를 한대요.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 계시잖아요. 총신의 교수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숙사마다 방문하셔서 학생들과 면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학을 몇 개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7개 정도 됩니다 이래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뭐 설교학도 가르치고 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은사대로 사용하기 하시는데, 이제 어학을 바울이 많이 했지만 이렇게 철학과 어학과 학문에 탁월했던 그 바울이지만 회심전에는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독서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서 뭘 했습니까? 여행 다녔잖아요. 전도 여행. 여행 다닐 때 책 속에 파묻혀가지고 책 이만큼 들고 다니고 택배 붙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행 가방은 간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울은 걸어 다니기도 많이 했고 마차도 탔고 배를 많이 탔습니다. 그 당시의 수단으로는요 책 같은 것들을 많이 들고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이라 해봤자 두루마기거든요. 양피에다 만든 거.
양피에다가 이제 베껴 쓴 거예요. 뭐 신앙서적 같은 것들도 성경 같은 것도 이 양피에다가 이제 베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약 성경 39권에다 치면은 39권 전부를 쓴 두루마기를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지게를 짊어가도 힘들 판이니까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다니다가 배가 파선해 가지고 바닷물에 빠진 적도 있잖아요. 뭐 그런 위협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읽고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성경 텍스트들, 신앙의 교리의 텍스트들을 이제 반추해 가면서 서신들을 쓰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 되면 성경 많이 못 읽는다.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읽어야 되죠. 읽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많이 못 읽으니까 지금 많이 읽고 그냥 쟁여놓더라도 좋은 책들 많이 사서 안 보더라도 재어놓아라, 꽂아놓아라, 표기해 놓아라, 틈틈이 읽어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 목회자들이나 뭐 사역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육자들 보게 되면요, 일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이상하게 바빠요. 일 없는데 일이 있어요. 저도 희한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수수께끼입니다. 불가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틈틈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책 볼 시간 잘 없어요. 연구할 시간 별로 없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유독 많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도 한 20살 때는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놔놓고 기도하면 30분, 한 40분 계속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도. 근데 이제 신학교 20살 뭐 이때는 가면 하루에 한 적어도 한 3-4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부르짖고 막 메어 달리고 하나님 막 뭣도 모르면서 그죠? 기도를 뭐 철야도 계속하고. 그럼 뭐 예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뭐 원망이든 기도든 교회에서 철야 막 계속하고 땅바닥 잡고 막 부르짖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그런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유독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책을 들고 다니지 못할 때가 많아요. 편안히 앉아서 성경을 읽은 만큼 여유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반추해내고 또 그동안 좋은 서적들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 꽂아놨던 것들 순간순간 틈틈이 읽고 체크하고 설교 준비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내일이는 날 몰라요 부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는 날 몰라요, 그때 알아요, 그렇게 불러야 된대요. 하루하루 살아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맞다 그랬어요. 그때 알아요. 너무 큰 그림 뭐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빅피처 그러는데 그때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할 때는 공부시키시고 또 책을 보게 하실 때는 책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일을 할 때는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시즌이 지금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시즌입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라 하십니다. 예전에 예배당 허물기 전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 어떤 장로님과 지금 장로님 아니죠. 함께 뭐 사회 가던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제 정말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재개발 안 된대요. 재개발 절대 안 된대요. 교회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냐고. 교회가 욕심 너무 많다고 지금.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절대 못 짓는다 교회. 그 불평하면서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서 저보고도 내가 김 목사 나이면 벌써 지금 딴 데 갔다. 빨리 나가라. 빨리 서울로 가더니 딴 데 가라. 그 나이 젊은데 뭐 하고 있냐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평소에 교회 모든 일에 불만이에요. 모두 부정적인 거예요. 당장 말만 들으면요, 교회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 교회가 마치 사탄의 회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뭐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어떤 집사님들도 전부 다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해요. 험한 말 써가면서 막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 교회 평일에. 왜냐하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싫어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지는지.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저기 교구 전사님도 계시지만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회 와서 그만하라고 그래도 안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교회를 떠났고 사역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탄이 가득하여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와 사탄이 가득하여가 대조하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누구도 역사합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이거 맞나, 이런 거 싫습니다 그러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불뱀 보내가지고 물기에서 죽게 하니까 모세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뭐 9절입니까 8절입니까? 거기 보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뱀 모양으로, 재료는 놋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뱀이잖아요. 그걸 불뱀을, 나를 물었는 불뱀인데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거기 불뱀이 아니라 놋뱀을 본 사람이 있어요. 번제단을 놋뱀으로 만들었잖아요.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놋은 금과 은과 철과는 달리 불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견디실 노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불뱀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교회가 불뱀 같고요, 예수 보면 죄인 같고요, 교회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해요. 불뱀, 우리를 물어넣는 교회 안 쳐다봅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어떤 쇼크를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초인이 되고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각성운동 일어날 때 24시간 동안 입신에 들어가는 사람 이거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입신 들어가서 이상한 방언 말하고 막 그런 사람, 감정에 취해 있는 거 24시간 아니다. 철저한 지식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영혼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성전 새 예배당 건축하라 그러시는구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학개 1장 8절 중반절,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을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사탄은요, 밤낮, 마귀는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고소하는 사람, 이 뜻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데 계시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저 김도훈이 못 쓴다고, 서부교회 못 쓴다고 계속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쟤 보십시오, 쟤 죄인입니다. 계속 안 됩니다. 성전 건축 안 됩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은 내가 스룹바벨 성전 서부교회를 기뻐하노라.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종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 예배당도 지으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시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그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경험에 묶여있지 말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충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이 주시는 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 4절 한 절에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집중하라, 그 말씀이죠. 집중하라. 행정적인 지도자도 집중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집중하고 백성의 장로들도 집중하고 백성들 다 집중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집중하여라. 백성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은과 금이 없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여라. 그러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하리라. 4절 하반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내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또 함께하리라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그 박형 기자님 늘 기도하시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시는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늘 이게 이제 건축위원장으로서 마음에 염려가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다 내 거다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너희가 나무로 시작해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왜 그렇게 징징대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어지는 32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먼저 나아가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부터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구할 것도 구해라. 이미 다 하신다.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주는 거 못 받느냐? 지혜만 구했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과부의 두 렙돈 그 헌금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한 데 가신 게 아니라 유월절을 당해서 규례대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연복에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당시 뭐 성전의 연복에는 한 13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 용도가 다르고 뭐 뜰마다 이방인의 뜰, 뭐 경건한 자들의 뜰 쭉 뜰마다 쭉 있는데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나중에 연구를 해볼게요. 근데 그 연복에다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 헌금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연보라는 말은 그 구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날은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 예식에 나도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헌금, 유월절 절기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조금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날 그곳에 가까이 앉아 계셔서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헌금 얼마나 하시나 이렇게 보셨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데 뭐 많이 넣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고드란트는 그 데나리온 기준으로 계산하면 좀 쉬워요.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로마 군인 하루 그 품삯입니다. 장정들의 하루 일당. 그러면 이 그 한 고드란트는 얼마입니까? 데나리온의 40분의 1입니다.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40분의 1이 두 렙돈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치잖아요. 40분의 1이면 2,500원이잖아요. 이 과부는 2,500원을 절기헌금을 낸 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님이 많다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으로는 적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정성이 갸륵하다 하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냈다 금액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궁핍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과부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동기와 어떤 목표로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을 매기신 거예요. 제일 많이 드렸다. 과부의 심정은 그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실 이 거룩한 예식에 나도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근데 2,500원밖에 없네요. 근데 주님은 제일 많이 드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내일 먹을 거 채워주셨을 겁니다. 사라복 과부처럼.
왜 그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과부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일 많이, 제일 크게 심었다. 제일 크게 심으면 제일 크게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훗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연보에 대해서, 헌금이죠,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크게 심는 자는 크게 거둔다는 말이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크게 심으면 어떻게 거둔다고요? 크게 거두느니라. 과부가 크게 심었습니까? 적게 심었습니까? 크게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학개 1장 8절,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나무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2랩톤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2,500원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에스라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학개 그리고 뒤늦게 합세를 한 스가랴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학개와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마쳤다. 그리고 에스라 7장을 넘어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이 나옵니다. 어떻게 채우시느냐? 일할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에스라 7장 13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보고, 자, 예루살렘 가서 함께 말씀 사역할 사역자들, 함께 주님의 일에 사역할 사람들, 동역할 사람들, 올라가고 싶은 사람 다 올라가, 다 데리고 가. 일꾼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과 금도 채워주십니다. 에스라 7장 15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그 이어지는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남아 돈다는 겁니다. 은금이 너희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무엇이든지 다 갖다 써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 지어라 했을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다 내 것인데 뭐 걱정하느냐. 나무로 시작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일꾼들과 그 외에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 형편도 다 알고요. 내 지금 이 상황, 내 심정 다 알아요. 내 억울한 것도 알고, 내 궁핍한 것도 알고, 내 곤란한 것도 알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격 떨어집니다. 안 그래요? 그런 말하고 징징댈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자처럼 나가는 거지? 근엄하게 격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영광을 꿈꾸십시오. 믿음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안 열리는 것 같고 믿음의 배우자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다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충하고 믿음 없었던 것들, 성도로서의 격을 떨어뜨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채우리라,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평강을 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